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탄을 맞는 본질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집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첫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세, 즉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인류 종말의 끝에 심판주로서 다시금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세 가지를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초림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말씀과 성례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새겨야 할 텐데, 이렇듯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들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탄을 정말로 기뻐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했을 때 교회가 정말 성탄을 즐거워하는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성탄을 즐거워하고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가 교회에서 먼저 불이 밝혀집니까? 아니면 백화점이나 저 세상에서 먼저 불이 밝혀집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더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먼저 불을 밝혀요. 성탄절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파티하고 선물 나누고 뭐 이렇더라고요. 오히려 이 성탄절에 백화점들은 성탄 특수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게 혈안이 돼 있으면서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날을 막 마케팅으로 활용해요. 근데 교회는 성탄이 오면 다들 힘들어해요. 성탄 준비해야 되니까. 피곤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성탄 준비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될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는 피곤한 절기가 되었는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 절기가 왜 이렇게 세상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뺏겨버리고 우리는 이게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절기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성탄이 고통의 순간이셨겠죠.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만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거하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이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십자가였거든요. 그런 십자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으로만 끝내시지 아니하고 이 고통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마저 기쁨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이 고통이셨지만 또 기쁨이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성탄을 예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받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이 성탄이란 말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의 시간이고 참된 영적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 우리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절기가 이 성탄의 절기, 이 대림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헌신이 폭발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 대림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습니다. 근데 정혼했는데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이제 임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일어났었던 그런 모든 경과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임신된 사실을 천사가 고지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줍니다. 이게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이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먼저 잠깐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바로 정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도 같은 거예요. 이 정혼을 하는데, 정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자하고 뭐 연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요,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댁 따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참금을 냅니다. 지참금을 내면,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합당히 여기면 그 지참금을 받고 이제 딸과의 이 결혼을 이제 허락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야곱의 지참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지참금을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외경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지참금을 지불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면 이제 여자와 남자가 이제 한 자리에 맞닿아서 둘이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아내로 오시겠습니까?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그것을 이제 받아 먹으면, 그리고 이제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걷어차버리면 이제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받아 마심으로 정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살 집,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중에 살 집, 분가한 새 집을 장만합니다.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통상 1년, 뭐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년 기간 동안에 남자와 여자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그냥 그 1년을 헤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떠나면서 여자에게 징표를 하나 줘요. 징표를 하나 주면서 이 징표가 이제 이 남자를 추억하는 그런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남자는 이 여자에게 나의 청혼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감사의 징표, 혹은 남자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추억의 징표, 이제 이런 징표를 그에게 주고서 떠나가고 1년간 만나지 못하면서 이 여인은 그것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제 남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데나리온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도 그것이 바로 결혼 징표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남자가 나에게
주고 간 결혼 징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막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이렇듯 이제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집에 머물고 그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마리아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임신이 되어진 것, 이것이 만약에 이제 남자는 떠나버렸고 그 1년 동안 만나지 못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나겠습니까? 마리아가 간음했다.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요셉이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함께 살면 배가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마리아가 임신했고 천사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되어진 과정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 요셉이 들었을 때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잖아요. 20절을 읽어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이렇게 일러줬어도 이 요셉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들이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줘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남자를 낳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알려줍니다. 원래 이름 짓는 것은 할례 받는 8일째 되는 날 짓는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벌써 알려줬고요. 셋째,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까지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속제물을 정해주셔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짐승이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게 씻겨지는 이 제사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짐승도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딱 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라고 다 되느냐? 아니에요. 1년 된 흠없는 것들로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즉 제물로 드려져야 할 짐승조차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더라도 남자의 씨를 받고 오시게 되어지면 남자 자체가, 인간 자체가, 씨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들 그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친히 잉태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친히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부분도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대속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발생되어지는 이 죄의 결과물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수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 우리에게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늘 일상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인지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진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없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나눴던 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원어상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헬라어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어떤 신실하심이냐?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경위를 밝혀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나와 정혼한 마리아 그녀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잉태된 것이 어떤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 어느 인간이 그걸 믿습니까? 어느 인간이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못 믿어요. 그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겠죠. 그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일러주면서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이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언젠가는 다 떠나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젠가는 다 버려요. 우리를 다 떠나요. 뭐든지 내가 영원히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머리도 막 자꾸 떠나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한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인생이었고 정말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정말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호가호식해 있잖아요. 정말로 잘 살던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요. 인신매매 당했다니까요. 17살 나이에. 그 나이에 팔려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생활까지 한 장에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린 그 모든 순간들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래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이고,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그에게 형통한 일들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일들도 형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고 그게 요셉에게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종으로 팔려간 것이 여러분에게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구덩이에 떨어져도, 내가 팔다리가 끊어져도 이거 형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승진해야, 월급이 올라야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만납교회가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계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건물이 된 교회로 가야 만납교회가 형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있다가 다시금 이런 상가교회로 오면 형통이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세요. 이 형통이 요셉에게는 종으로 팔리는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요셉은 이미 종으로 팔리는 그 순간부터 형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을 형통케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의 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례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성탄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